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기에 가오리기 가고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리게 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받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리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받으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기 아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아멘.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만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 쫓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죄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김정인 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죄를 지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기를 반복했던 죄악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불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총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주셔서 가르치시고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은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데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연합성중의 청주 분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물질들 또 채워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마지막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교회 또 선교단체들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40일 작정기도 또 2시간 기도도 이제 금요일로서 마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3시간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영이 열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이호석 강도사님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불을 넘치도록 또 내려주셔서 또 우리 맡겨진 우리 청년부와 또 말씀 가르치시는 그 사명 또 가르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 우리 또 마음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크진 않죠? 오랫동안 이제 미뤄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참 읽고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배 때마다 또 개인의 기도 때마다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는 있으나 잘 정리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무엇인지 한마디씩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다? 증거. 증거. 좋습니다. 임재라는 부분, 글씨를 못 쓰는 거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알아서 마음의 글씨로 새겨드십시오. 임재라는 것이 증거다. 또 다른 분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임재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 말 그대로 그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임재를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 밝아짐. 현상이니까 그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밝아지니까요. 밝아짐. 또 다른 분들은요? 뒹굴어. 그것도 현상이죠. 왠지 모르게 뒹굴어. 그거 분명한 일이에요. 네. 기쁨과 평안? 기쁨과 평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네.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우리가? 뭐로 정의하죠? 사랑. 네,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죠. 사랑.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 주시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임재는 두 가지인데, 말씀의 임재와 동시에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 동시에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 임재한 사람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으로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단순히 능력의 어떤 현상을 원함으로써 그것을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본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부, 아버지 되시는 분은 성부 여호와시죠. 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이 세 분이 각자의 위치는 다르시나 이 세 분을 묶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부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신 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와 있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신 분? 있으시잖아요.
머리 손 안수해주고 하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고 하시기도 하고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분 누구일까요? 성부는 극히 만나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셔요. 성자는 가끔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주 자주 만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관점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성부를 만나든 성자를 만나든 성령님을 만나든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도 누굴 만난 거라고 우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해야 돼.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만나도 누굴 만난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가? 아버지와 성령을 만난 것으로. 성부 아버지를 만나더라도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지는 지점을 좀 이따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임재의 근본적인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부터가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또는 어떤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것이 성령을 만나시는데, 성령님을 만나는데, 자, 성령을 어디로 만납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아, 그건 장소적인 것입니다. 장소. 아, 예? 기도 중에, 아,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장소와 시간, 이 장소와 시간은 물질적인 장소라기보다는 몸에 대한 것이, 오늘 다룰 문제는 몸입니다. 몸. 우리가. 자, 몸의 장소로서 우리가 만나는 게 있어요. 자,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세요? 가슴으로. 자, 가슴. 가슴. 또 아, 전신으로요? 그 전신으로 느끼는 분들은 드뭅니다. 전신으로. 아, 그래? 이거 전신은 좀 드문 경우인데. 또 다른 분들은요? 등에 불이 와요. 아, 등에 불이 와요. 디귿은 등. 또 머리. 아, 그렇죠. 머리. 또 손의 진동으로. 발. 전신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슴, 머리 위에 순서로 볼게요. 머리로 만나시죠? 임하시죠? 머리에. 가슴에 임하시죠? 손에 임하시죠? 배에 임하시죠? 다리에 임하시죠? 전신에 임하시죠? 등에도 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임하는 불을 우리는 어떤 불이라고 부르는가요? 성령의 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좀 구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 이 임하는 것들은 말씀과 성령은 성령 임하시는 불의 느낌이 오니까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불이라고 구분하는가? 육체의 불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죠? 4장의 말씀?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네, 우리 몸이. 그렇죠. 이건 그림으로 한번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우리 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은밀한 곳, 속사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영이죠. 영.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죠. 뭐가 있나요? 혼, 그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말씀이, 곧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무슨 증상이 일어난다? 현상이? 쪼갠다 그러죠. 분리 작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 성령의 말씀과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쪼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쪼개는 작업이 구분점이 시작되는 부분이 뭐로 오는가? 이 불들이 육의 불로 머리, 가슴, 허리, 손, 발 등에 오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불을 왜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가? 지속성과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육의 불,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죠. 육불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디 불 받으래요? 속불 받으라 그러죠. 속불이 어디예요? 영이거든요. 이게 속불이에요, 속불. 그럼 겉불의 영역은 어딘가? 혼과 육이 오는 게 겉불이란 말이에요. 왜 이 불을 받지 말라 그러는가?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불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는가? 이 불은 부어졌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 가지 증상 얘기하셨죠?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힘이 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나갈 때 어떠세요? 나갈 때 은혜 받았는지, 무엇을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가는지 그 얼굴과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만 나가면 뭐 걱정이야? 세상 걱정하고 한다. 이 겉불의 특성은 뭐냐? 임재는 하나 분명히 우리가 느껴요. 그건. 그죠? 오시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동시에 끝나면, 사기 끝나면 일어나는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구원을 단단히 붙잡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 영혼 구원의 확실한 신앙은 이 겉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기억나시나요? 아직도 생생하시죠? 왜 생생할까요? 그렇죠. 그 물이 어디에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의 보증으로 확실하게, 그때 단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도 뭐예요? 그때를 기억하죠. 어제부터 물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는 경고하시죠. 이 불 자체가 가진 속성이 그런 것이, 임재는 있으나 또한 동시에 걷어지더라는 것이. 이 불은 한 번 오면 떠나지 않고 나의 구원을 계속 확인해 주는 작업을 이 불이 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불을, 이게 단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무슨 불인지를 알고 받으라는 것이. 이 불은 무슨 불이다? 육체에 임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임하는 불은 그럼 무엇을 할까요? 머리에 막 와요. 아, 그렇지. 뭔가 아시네. 오는 부위마다 역할이 있어요. 내가 이제 혼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혼의 영역으로 가려면 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 지성이죠. 또 감성, 가슴, 감성, 또 의지, 결단의 의지가 있죠. 이 세 부분을 영역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 머리가, 우리가 이 불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온통 어둠이었잖아요. 죄였잖아요. 그냥 나였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나. 이때는 어땠어요? 내가 몸이 아픈,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죠. 내 환경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이 썩을 먹은 세상 망했으면 좋겠어. 아니,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면 뭐가 돼요? 그거만 다행히 이게. 더 나은 것도 합니다. 영은 당연히 죽어있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때의 나는 온통 무엇인가, 내 육이든 혼이든 내 영이든 온통 죽어있고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터지면 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는 이것들 중에 갈라지는 분리 작업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럼 분리해 주실까? 왜 육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의 불을 받아서 육체를 단련시켜 주시는가? 무엇하라고? 그치, 그걸 가기 위한 길이에요. 이 분리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엇하는가? 육이 강건해짐으로 영과 혼이 자신의 기능들을 찾아가므로, 몸이 아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몸 아프다고. 아, 몸이 아파 죽겠네. 도저히 감기가 몸살이. 아니면 심하게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기도하고 교회로 나오죠. 예배 자리로. 전에는 그 사건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신앙과 관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내 육이 아파도 이런 육의 불을 받아서 내가 단련됨으로 머리가, 등이, 가슴이, 손이, 발이 단련됨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훈련이 되더란 말이에요. 육불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육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단련시켜주는, 강하게. 그것이 바로 육불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점점점 확연하게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몸이 아파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혼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혼불이 있습니다. 생각에, 감성에, 의지에 오는 불들인데,
이 불을 어떻게 느끼냐면 몸의 불과는 달라요. 내 생각이 무엇을 한다?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무엇 되고 있더라? 해석되고 있더라. 그 해석이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삶이고요. 그 해석이 뭐가 되냐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받는지 아세요? 영적 설교를? 머리에 뭐가 오기 때문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 해석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본문, 이런 주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서 메시지를 전해 하는 해석이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가슴에 말씀과 불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미웠던 사람들이 이해되고 사랑하게 되죠. 내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의지에 오면 그만하지 뭐 이제 해서 뭐 했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라나 그래도 일어나야지 해야지라는 의지로 내 무엇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내 혼이 내 마음의 영역이 강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속의 1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이 마음과 육체의 불이 오면서 분리되어 가면서 각자의 영역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강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분리 작업을 하실까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 다들 뭐 답은 알고 계신. 결국은 이 임재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화시키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이 경험들이 강화시켜가는 것이, 이 불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강화시키는, 확인하기 위한 불들인 것이에요.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말씀드렸죠? 마음이 상해도 무엇할 수 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더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영이 눌릴지라도 내 혼은 어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다시 한번 돋우는 것이에요. 내 몸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회복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분리됨으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체험들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 영이 이 혼과 육을 다 덮을 때까지 분리돼요. 이 분리 작업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영역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육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작아져요. 그럼 뭐가 커지는 것이? 영의 영역이 그만큼 커져요. 이것을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80%까지 바라봅니다. 이배 목사님은 그러셔요. 자신의 영역과 깊은 단계 영역을 80% 영역까지 영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몸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순교의 위기에 있어도 두려움이 잡지 못하는 거, 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 내 혼이 마음이 상해. 의심드는 미혹이 자꾸 들어와. 의지가 꺾였어.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영이 이 혼을 돋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 작업만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을 지켜가라고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성경의 목적. 삶을 살아내는. 이 성경의 목적은 어디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무엇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세상에 하시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거 생각 못했네.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그 천지 안에 지으신 것이 있죠. 뭐예요? 처음 지은 곳. 에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우리말로 즐거움의 장소 낙원이에요. 낙원을 처음에 지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 때 지으신 것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성막이죠.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 때 지으신 것이 있어요. 성전. 에스겔의 환상통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을 것을 보여주셨죠? 뭐였죠? 그것도 역시 성전.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으실 곳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드러나죠. 철저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 거룩한 장소의 모양을 보니까 어디와 비슷하다? 천국에서는 이미 하고 계신 일이 있죠. 천국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천국의 중심, 천국의 지성소를 보여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곳, 그곳을 어디 세상으로 무엇하고 계시더라? 옮겨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계신 일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하신 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약간 하신 일이 있었죠?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는지. 네? 우리에게 영, 혼, 육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시면 돼요. 성막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성막이 전체 쳐있죠. 여기 뜰이 있죠. 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 촛불, 분향단, 그리고 안에 언약의 궤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뜰이라고 해요. 뜰. 제사장의 뜰.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소. 이것은요? 지성소.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무엇이? 육을 단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자리였습니다.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 죄를 태워내는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육의 훈련이 이것을 위한 것이 우리 몸을 무엇 삼는 시작인가? 성소의 뜰. 이 뜰 앞에는 당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뜰의 주인공인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제사장과 성소로 만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을 향해, 자신의 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무너뜨리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성전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고린도전서에? 그렇죠.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성전이다. 누가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무엇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받는 이 이유는, 겁불받는 이유는 제사장의 예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제사 역할. 여기서 이루어지니까요. 첫 번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그것이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은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 떡과 이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잖아요.
이 두 분을 의지해서 뭐예요? 분양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가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천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엇을 강화시킴으로? 겉불이라는 육의 불을 받음으로써. 육의 불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무슨 훈련의 시작? 예배의 훈련의 시작인 것이고. 그러니까 불을 받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임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인가? 예배자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불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불을 받지 못한 자는 평생 불은 받았으나 그 불이 뭔지를 해석을 못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내지 못하는 것이. 예배를 드려내지 못하니까 다음 장소로 나아가지를 못해. 성소로 나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낼 수가 없는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 안타깝게.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교회의 설문조사가 23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 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 그래도 많이 읽네, 그죠? 기도는요? 30분. 엄청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어떻게 말씀이신 그분과 동행이 가능하고 어떻게 기도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과 동행이 가능하냐. 그냥 겉불만 받아서 머리에 오니까 임재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바꿔주실 거니까 내 손에 오니까 봉사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등에 오니까 책임지라고 배에 오니까 힘을 내라고 발에 오니까 전도하러 다니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불을 받고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 불을 지속하고 있냐 말이야.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분 자체가 이 말씀과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데 어찌 이게 되지 못하고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냐 말이야. 이것이 바로 삶의 영역인데 예배의 영역에서 온전치 못하는데 삶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재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임재가 어떤 형태로 오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과 불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영도 알아요. 생각하면서 느끼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임재의 폭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말씀 쪽이고 여기가 이제 성령 쪽이라면 이쪽으로 아직 큰 불이 떨어지면 그냥 다 통이 깨우쳐지겠죠. 차라리 말씀으로 통으로 깨우치면 다 깨우쳐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온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있든가 어느 한쪽에 쏠리는 때가 있다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말씀이 왔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해석해내지 못해. 이런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요.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내가 무엇한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읽고 읊조리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주야로. 시편의 의인의 고백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임재가 요한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한량없이 부어진 성령을 경험한다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량없는 성령을 24시간 무엇하는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의 지속과 성령의 지속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 안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안에 유지된다고요, 성령이?
메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네. 끊임없이 임재는 주님의 몫이고 주님을 향한 태도, 말씀의 갈구, 기도의 갈구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맡길 수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예배의 온도가 달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달라요. 제일 어려운 예배가 어느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요?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의외로 붙잡아 주세요. 주일 예배 누가 모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때 무엇을 목표로 주신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가장 깨끗한 역사를 해주시는 게 의외로 주일 예배예요. 가장 어려운 예배. 그 예배도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뭘 하고 오니까 기도를 작정하고 오니까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 시작해 와서 마음의 준비가 되겠다. 금요 예배는 이 초신자들 넘어서 있어요. 이제 중급 이상의 신앙. 어디가 제일 어려운가? 수요 예배가 제일 안 돼. 뭐가 안 돼? 일주일이 방금 지났거든요. 믿고 있는 게 있어. 은혜 받은 걸. 나 받았잖아. 받았는데 뭐는 떨어졌다. 실제는 상태는 바닥으로 가 있더라고. 수요 예배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예배. 그래서 뭐 하는가? 주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수요일에 바닥을 찍었다가.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개인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신의 영을 강화시키고 근데 혼을 강화시키는 영역, 그건 안 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는 몸부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아직은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은혜가 임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점점 느낍니다. 무엇이 힘은 은혜가 뭔가에 막혀있는 것을 자꾸 느껴요. 임재가 전과 같지 않아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임재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무슨 임재를 느끼는 줄 아세요? 무슨 임재일까요? 위로부터 안 오면 어디에 임재를 느끼겠어요? 속에서 일어나려는 임재를 느껴요. 무엇이 강해질수록, 아까 말했죠? 이 분리가 강해질수록 이제는 위로 오는 임재가 아닌 내주하시는 영이, 성령이 나의 영을 일으키시면서 혼과 육이 강해지는 경우, 이것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생수가 솟아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생수가 솟아나 너희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일 때. 이제 말씀일 때는 위로 오는 은혜, 여러분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여실해져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얼마인지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 신부, 5명, 그 이야기 아시죠? 무엇이 부족해서 어디에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부족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일을 경험할 것이요.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내 안에 겉뿌리 아니야. 속뿌리, 그리고 속뿌리 나를 이렇게 생명의 샘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가야지만 종말할 때는 홀로 예배에도 무엇을 잃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새로움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했던 회심, 그것은 1단계입니다. 1단계. 근데 2단계가 1단계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사역자들은 이 단계를 1000번을 경험합니다. 1000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회심, 죄의 고백, 지금 말씀하셨죠. 죄의 고백. 주님 잘못했어. 이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2시간, 3시간을 죄인이구나 눈물을 이유도 없이 그냥 울었던 그 회심을 몇 번, 1000번을 경험하고 시대적인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 경험이 지금 2번밖에 안 돼요. 그 외에 경험하는 것이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총 해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무엇이 약해요? 내가 확신과 이 자리를 메꿀 만한 영성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영의 회심이 내게 약하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강도사도 아직 초라한 단계지만 이 4번, 5번밖에 안 되는 회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저보다 나을 수 있겠죠? 있기는.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내가 처음 만났던 성령과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 단계, 이것을 얼마만큼 경험했는지.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자신의 영성이고 자신이 나누어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과연 영적인 단계가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도 내가 회심하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경험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점점 닫혀가고 있어요. 또 이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소식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절기적으로 보잖아요. 그 비를 성령의 은혜로 보는데, 이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비가 있는데, 희망적인 사람들은 늦은 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절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지웠어야 되나? 여기까지.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을 주님은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은 구약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절기,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쭉 절기가 있으면 7대 절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봄철이고 이게 겨울철, 이게 이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겨울비예요. 이게 봄비, 이게 늦은 비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기다려요. 이 비를. 근데 절기상으로 보십시오. 처음에 유대인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이죠. 두 번째는요, 초실. 세 번째, 오순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죠. 그 다음 대속제죠. 대속. 마지막에 초막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6월절 사역을 이루셨죠. 죽으심으로. 초실절 사역 부활로 이루셨어요. 처절매로. 오순절 사역 성령이 오셨죠. 이루셨죠. 나팔절,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잡은가? 이 나팔절은 민족적 회개를 위한 준비의 부름입니다. 과연 민족적 부름이 무엇인가? 이것은 철저히 우리를 맞출 수 없어요.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한 절기예요? 유대인을 위한 절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가운데도 이런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올 거라고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절기는 철저히 유대인들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서 한일의 시간에 유대인을 부르는 그 부름의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속제가 일어납니다. 13, 14이 일어나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절기상으로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장해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가 해석해놓은 이른 비, 늦은 비가 다시 한번 있을 거야, 순환의 절기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지금이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세우고 내가 구원의 사역을 확증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도 없어요. 뭐 부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구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걸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다행입니다. 그럼 그걸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안 부어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누가 바라볼 때?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때가 뭐 또 이루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때. 그 7년의 대풍년이죠. 이제 대흉년, 7년의 대흉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요셉의 때가 있을 것이다. 바라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떨지는 알 수 없어요. 있을지 없을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한다? 오늘
내가 한량 없는 성령을 받고 있는지, 오늘 내가 말씀이 나를 구원의 영으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하고 싶십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도약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기대감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닙니다. 도약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충만한 삶 속에서 채워가십시오. 저장해놔야 돼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터지는 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국을 바라봤던 마지막 선지자의 경고였어요. 터지는 물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자, 우리가 육부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는 건가?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나를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그 첫 불인 것이, 첫 불, 마지막 불이 아니라고요. 자, 그럼 마음의 불, 혼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해하는 것이, 세상과 나를 천국과 성소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끊임없이 내 혼에 오시는 것, 내 결단을 일으키시는 것, 날 치유해 가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깨끗한 성소 만들기 작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불이 주시는 것, 그것은 본격적인 사역자의 도약의 불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사역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말 사역의 불, 영불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불,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불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과 많은 메신저들의 결론이에요. 뭐 이해 안 되실 것은 없으시나요, 그죠?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 받고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죠? 네. 꼭 말씀, 우리의 기본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 유지하시는 것, 그거 외에 답은 없습니다. 자, 이제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회 이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40일의 기도회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불을 바꾸어 받기 위한 것이에요. 위치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거잖아요. 목적이 성령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 위치를 바꾸어내는 것이, 적어도 혼으로, 더 깊다면 영으로. 이것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38일째 기도에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시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무엇인가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계로는 나가셔야 돼요. 이제 이런 당부는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잖아요. 앞에 인도자로.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시는 상태들이 보이거든요.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좀 안타까워요. 불은 받고 있는데 아직 자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드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시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피밖에 없네. 나는 종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피게 하오리 하오리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